주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요한복음 2장 22절과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이 모든 성경의 일어난 사건의 결정체요 종합체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4대 사건, 이 땅에 오심, 십자가 돌아가심, 부활과 재림. 저는 이때까지 저도요, 그 네 가지의 사건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운데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활을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디스코 홀장으로 팔려가 버리고 미국의 그 대단한 교회가 대리석으로 지은 어마어마한 교회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몇 명만 남아있고 왜 젊은이들은 다 없는가? 한국 교회가 그 70년도 80년도에 그 대단했던 전도 운동과 열정이 왜 다 죽어버렸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찾으면서 그것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오랫동안 안타까워하며 그 원인을 찾는 중에 그 답이 다 사도행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예수님 이후에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들이 쇠퇴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따끈따끈하게 전했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던 사도들의 그 따끈따끈한 복음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을 건너뛰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설명으로 되어 있는 내용만 이해하고 머리만 커져 버리지, 거기에 뜨거운 가슴과 부활하신 주님의 체험, 그러니까 부활의 체험이 있어야 부활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으로 갈 건데 그 두 개가 다 빠져버린 거죠. 부활과 성령 충만이 빠져버렸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해야 한국교회가 살고 세계교회가 살고 이 마지막 시대가 회복되고 살아나다가 주님이 부활 재림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성령의 운동과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려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되고 사도행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과 성령 충만의 신앙을 가져야만 된다. 그것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조금 더 연결해서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태어날 예수님이 정사와 건세를 가지고 그는 기묘자요, 그는 평강의 왕이요,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9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몸을 입고 말구육간에서 탄생했던 그 예수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임을 믿어주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2장에 표적을 구한 거예요. 표적을 한번 구해봐라.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입증을 한번 우리에게 해도, 이 말이죠. 당신이 메시아라며.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줘. 그게 표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 악한 시대가, 엄난하고 악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의 표적의 부활하신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첫째. 두 번째,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의 부활이 동일시 되는 것뿐만 아니고
그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안전병이 일어나고 귀신병이 낫고 막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모든 표적을 싹 다 모아도 예수님의 표적만큼 대단한 표적은 없다. 부활의 표적보다 대단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이 지구상에 일어났던 모든 표적을 싹 다 모아도 예수님의 표적 안으로 쏙 들어간다. 예수님의 표적이 결정체요 종합체다. 그 말이에요. 그림으로 제가 보여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왜 대단하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모든 죄인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거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아담이 범죄하여서 원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죽음, 죄의 삭스로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자가 되어서 첫 열매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모든 인류가 아담 때문에 죽었던 인류가 다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 믿은 자는 천국, 안 믿은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부활을 따라서 하게 되니까 병자가 난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죠. 홍해가 갈라진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요단강이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예수님의 부활로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수억만 명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그거는 첫 열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 결론 부분에 말할 건데 그 부활의 권능이,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그 부활의 권능에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자, 그러면 부활은 모든 신앙에 믿는 표적에 전부 다요 종합체요 결정체고 모든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의 부활의 진부분 집합이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심장이고 다른 모든 사건은 우리의 지체 하나하나밖에 안 된다. 심장이 멎어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끝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심장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결정체요 종합체요 전부 다다. 그 말을 딱 요나의 표적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정리하고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한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경이 한 번만에 부활을 믿는 순간에 다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2장 22절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모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딱 체험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다 믿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다 열려버리는 거죠. 부활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틀림없이 부활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순간적으로 열리고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이 딱 나에게 믿어지는 순간에 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믿음 없을 때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었던 건방진 행동들 있잖아요. 돈 마음대로 쓰고 내 성질나는 대로 말하고
뭐 음란하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모든 나의 교만이 순식간에 무릎이 딱 꿇어지며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이사야 14장에서 에스겔서 28장에서 이 천사들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 추방대가 쫓겨나온데 마귀가 쫄병들을 데리고 다 나왔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5절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였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추방당해버리죠.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죄가 교만의 죄고 원죄죠. 사과 같은 과일을 하나 따먹었다는 행위가 아니에요.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지금도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성경 찬송은 들고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 교회 가가지고 조금만 성질나면요 내 멋대로 해버리잖아요. 목사고 뭐 장로고 건사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질나면 교회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의 약 30%가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군데를 등록해가지고요 실제 교인은 한 550만 정도로밖에 안 봅니다. 그런데 12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쪽 저쪽에 다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이 한 군데 한 명이 여러 교회를 등록해 있는데 그 100명 등록되어 있으면 그 교회 교인을 150명, 200명이라고 목사님들이 또 거짓말을 해가 불리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안 돼 있으니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있고 내가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을 믿으면 회개 운동이 철저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자, 사탄의 고급 전략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봐요. 사탄이 얼마나 교모하게 전략을 짜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에 가지고 올라가신 지 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기록했을 때,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이 기록해가지고 로마의 감옥에서 68년도 AD 68년 정도에 다시 나옵니다. 네로 황제 때. 그래서 다시 잡혀 들어가서 바울이 순교합니다. 66년. 그래가 66년 말 정도에 순교를 당하죠. 베드로가 7년도에 순교하니까 봐요. 그러면 65년 정도의 기록이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가 33세에까지 사시고 부활하셨으니까 AD 4세기경에 태어났으니까 봐요. 그러니까 한 30년 조금 흘렀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너희들 중에 아직 부활을 안 믿는 자가 있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가 왜 있다고 하느냐. 보세요. 2000년 전에 이미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지 30년도 안 됐는데 부활하신 지가 부활을 못 믿도록 하는 거죠. 그럼 지금 2023년 4월 9일이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지금요. 아직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부활절 설교 계속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4월 9일날 부활주일날 설교 딱 하고 나면 땡 계란 색깔 칠해가지고 여전도에서 주면요. 그 계란 딱 먹고 끝.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활절 행사, 부활절 어떤 설교, 부활에 대한 강조,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중요한 것을 한 번도 1년 내내 강조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추수감사절 헌금하고 추수감사절 떡 먹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로 가잖아요. 이제 12월 1일 말 정도 되면 벌써 막 추리하고 막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제 울려 퍼지잖아요. 봐요. 교회가 사탄의 전략에 딱 빠져가지고 모든 것들 다 잘합니다. 교회가 엄청 열심히 합니다. 부활절 칸타타의 밤, 시와 찬미의 밤, 뭐 산악회, 뭐 자전거 타기 동호회, 뭐 온갖 것 다 합니다. 성지 순례 다 하는데요. 뭐만 안 하느냐? 부활만 약화시키고 부활만 강조를 안 하고 부활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지요.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지요. 사도행전을 완전히 건너뛰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 그대로가 딱 교회가 되어 있는 거죠. 폼은 교회를 다 가요. 그런데 전혀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냉정하고 쌀쌀하면서 찔러도 손톱 피 하나 안 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도 자비함과 긍휼함과 사랑함이 넘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이웃을 향하여 뜨겁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교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인이요, 엄청 말 잘하고 잘 따지고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 교인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봐도 그래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저 석촌호수 있는 거기에 이제 중요한 데를 들렸어요. 근데 교인인데 말하는 게 엄청 버릇없이 말해요. 그때 딱 쓰기 제일 좋은 그 용어가, 죄송하지만은 호남 말 있잖아요. 싸가지 없다는 말 있잖아요. 너무 싸가지가 없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 엄청 싸가지 없습니다. 예. 제가 그 건물의 주인을 좀 그 전화번호를 좀 알 수 없나요?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근데 그 식당에 있는 여자가 자기가 교인이래요. 근데 딱 뭐라냐. 내가 당신이 누군데 남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아주 싸가지 없죠. 말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고 중요한 일 때문에 이 건물의 주인인 권사님을 좀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번호를 좀 이게 알 수 없나요? 라고 물으면 그거는 제가 좀 참 알고는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그러면 드릴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지혜롭게 말을 하고 피해도 되잖아요. 그죠? 싸가지 없어요. 진짜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 않은. 그리고 가게를 하는 비즈니스라는 주인이면요, 상냥하게 다음에 거기 가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어줄 거 아니에요.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죠. 가뜩이나 불신자라도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엄청 상냥하잖아요. 식당을 하는 사람은 서비스하는 업종이잖아요. 그런데 저래가지고 어떻게 서비스가 될까? 먹고 사는 게 용하다 할 정도죠. 자,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사탄의 고급의 전략에 여러분들이 휘말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권능에 사로잡혀야 되고, 마지막 사도행전 4장 33절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복음을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 전할 때 그들은 부활의 권능으로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게 뭐냐? 우리는 성경 찬송은 들고 다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정확한 체험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권능을 입을지어다. 부활의 권능을 가질지어다. 부활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사업하고 행동하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잃어버렸던 부활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사탄이 고급적인 전략으로 다른 것들은 다 하도록 방치하지만은 부활만은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요, 마스터 키요, 부활이 모든 신앙의 결정체요, 종합체이기 때문에 부활만 알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니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탄이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권능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주의